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자, 20절 말씀, 20절, 21절. 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잠깐 오늘은 그 축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눠볼게요. 축복.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일단 축복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제 그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지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또 현재적인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복을 말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재 있는 것을 계속 보존하고 유지하고 그러니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내 존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또 풍성하게 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라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장차 어떤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장차 있는 세계가 나에게 닥쳐오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내 세계의 확대가 아니라 장차 있는 세계가 내게 쳐들어와서 그 장차 있는 세계가 현재 있는 나를 덮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장차 있는 건 뭐지? 장차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영생이잖아요. 영생 아니면 영벌인데,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장차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있을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덮쳐오게 되면 그러니까 현재 있는 내 모든 세계를 새롭게 그러니까 재해석을 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항상 우리가 오늘이 되어서 인과관계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오늘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러한 부를 이루었다라든지,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든지, 아무튼 우리는 있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있는 것의 결과를 추론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축복이 오게 되면 이삭이 한 것처럼 그 축복이 오게 되면 장차 있는 것, 영생이죠. 그러니까 영생의 세계가 원인이 되어서 현재 내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근데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사주팔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운명론인데 말하자면, 근데 운명론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야? 아무튼 운명론 자체는 내가 주인이에요. 예. 근데 축복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 나라고 하는 그 존재성 자체를 영생의 세계의 파생물로 본다고 하는 거지. 그럼 영생의 세계에서는 주인은 누구냐면 영생의 세계의 주인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파생 상품 같은 것이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명론의 주체는 보통 이제 나기 때문에 아무튼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그 나름 이제 확정된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또 나름 해법을 제시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운명론의 주인공은 나기 때문에 해법도 내가 제시를 해야 돼. 운명론의, 그러니까 그 사실은 어떻게 모순적인 말이죠. 진짜 운명이라면 내가 빠져나올 수 없어야 되는데 운명론을 말하지만 또 나름대로 또 다른 대책을 세운단 말이지. 근데 진짜 운명이라면 빠져나올 수 없죠. 우리 관상이라는 영화 보면 나오지만 이정재가 송강호 아들내미 쏘잖아. 관상쟁이 영감 하면서 이제 내가 이 당신 아들을 쏘겠어 안 쏘겠어 한단 말이지. 이제 안 쏜다 그러면 쏠 것이고 쏜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저런 의지를 걔를 죽이려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진짜 운명론이 있다면, 그리고 그 운명론에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다면 그러면 그 운명론의 주인공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고 그 만유의 주님이신 그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어떤 소유물로 모든 만물과 인간을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축복을 했을 때 어때요?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는 흔히 말하는 복이 주어졌지만 어때요? 에서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저주가 주어졌지. 그 누가 봐도 그건 저주거든. 하늘 이슬에서 뭐 뜨고 한단 말이죠. 잠깐 얼른 읽어보면 창세기 27장 말씀 보면 그 내용을 축복이라고 보기가 참 어려워요. 창세기 27장 한번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건 거의 저주죠. 내가 그를, 그러니까 동생이지, 동생 야곱을 너의 주로 세웠다.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곡식과 포도주를 내가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에서는 다 뺏긴 거지. 자기는 종이 되었고 자기 다 종이 되었고 곡식, 포도주 다 줬다 그러니까. 그래서 에서가 울잖아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다음 봐요.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 중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먹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기를 하였더라. 자, 이 내용이 어떻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거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근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축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란 말이죠. 자, 다시 말해서 아까 했던 말처럼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그 인간도 사실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파생품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에 출현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하나의 부산물로서의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주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형제가 다 축복을 탐냈고 복을 위해 달려갔지만 결국은 어때요? 둘 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아주 괴로운 인생을 살거든. 자, 지금 이제 내가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 자체가 엉터리란 말이지. 우리가 아는 복 자체는 현재 있는 내 존재가 편안하면 복이고 현재 내에 있는 내 존재가 발전된다는 자체를 복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 야곱은 어때요? 이 복을 받은 다음에 집을 떠나서 20년간 방황하거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되고 그렇게 좋아했던 엄마랑 헤어져 가지고 오랜 세월을 보낸단 말이죠. 나중에 그 엄마를 못 봐요. 엄마가 죽은 다음에 돌아와 집에. 똑같죠. 그 엄마도 야곱을 사랑했는데 이때 야곱이 떠난 다음부터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아들을 못 봐요. 죽은 다음에 돌아와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복이냐 말이지. 생이별인데. 그 다음에 야곱은 집 떠나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돌아올 야곱 강가에서 또 환대뼈가 부러진단 말이지. 지팡이를 짚고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외적으로 볼 때는 과연 이게 복인가. 물론 야곱이 뭐 소유로웠다고 그러지만 그 이후로도 보게 되면 야곱의 딸 디나는 강간을 당했고 야곱의 아들 레이와 누구죠? 시몬과 레이는 세겜 사람 다 죽여버리는 그런 또 살인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때는 복받은 인생이라면 좀 안정되게 안락하게 강남이나 어디 그런 데 딱 아파트 한 80평 얻어가지고 연금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나오는 그런 뭐 벌이가 되는데 딱 살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리고 늘 때가 되면 아이들도 볼 수 있고.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게 되면 복받은 야곱도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 야곱도. 똑같이 보이죠. 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면 그대로 보자면 에서도 거의 땅의 그림점에서 멀어지고 하늘에서 멀 것이고 카르메도에 생활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아우를 섬긴다. 자존심 정말 상하는 거지. 서울 자가의 대기업 김부장쯤 돼야 되는데 이건 동생은 대기업 김부장인데 형은 지금 그 밑에서 지금 뭐 말단으로 일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복의 모든 개념을 다 접고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할 때 그럼 이 축복이 뭐냐? 축복은 어때요? 다시 말하자면 장차 있을 일, 다시 말하면 영생의 세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자체가 그게 축복이라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 어떤 배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 나오시는 그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문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나름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고 나오신 분인데
지금 일이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매일 자기는 회사 가면은 딱딱딱 지시할 일이 있고 확인할 일이 있고 이렇게 그 일 가운데 자기 존재 의미를 찾았는데 갑자기 끝나고 보니까 아무에게도 일을 지시할 수 없고 또 아무도 나에게 일을 지시를 주지 않고 바이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느끼는 그 공허함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거든. 다시 말해서 축복이란 무엇이냐? 장차 있을 일, 영생의 세계에서 내가 뭔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그 사실이 그게 복이에요. 내 인생 자체가 뭐 사주팔자를 보고 뭘 피하고 어떤 복을 받고 돈을 더 모으고 뭐 귀인을 만나고 뭐 어쩌고 내가 뭐래 누구한테 내가 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카톡을 했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럼 제가 목사님에게 귀인이네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귀인이래. 그래서 귀인 많이 들어본 소린데 이거 귀인. 그래 지금 귀인일 것 같으면 나한테 좀 도움을 줘라 그러면 그랬지. 아무튼 근데 그 용어 자체가 좀 많이 들어본 용어더라고. 귀인 뭐 다시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귀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에서 어떤 역할이 있다.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거야. 영생의 세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어떤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복이고 그걸 모르는 건 저주예요. 왜냐하면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 그냥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그런 노래말이 아니라 장차 있을 일, 영생의 세계에서 주인공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해석할 때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만남도 영생의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배역과 역할로 우리 만남이 주어진 것이고 또 내가 누구랑 결혼을 했다? 영생의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로서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역할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이며 나에게 이런 자식들이 있다? 마찬가지죠. 영생의 세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배역과 역할로 그런 자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장차 있을 일, 영생의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어떤 배역과 역할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안목이 그게 복이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에서는 복인가? 실제에서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실제에서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그 망령된 자의 행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에서가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에서가 지옥 가는지는 몰라. 아무도 몰라. 그건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에서가 섣불리 지옥 가고 야곱 형 가고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한 그 역할로 지금 에서는 그 역할을 한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드라마에서 에서는 악역을 한 거야. 드라마에서 야곱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주인공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구원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해봐. 에서가 구원됐을까? 에서는 구원받았을까? 잠깐 다시 말씀 볼게요. 창세기 27장 말씀 보면 창세기 27장 그 뒷부분 아까 안 봤는데 한번 다시 볼게요. 그 40절 말씀.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일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립니다. 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지만 아우를 섬기겠지만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에서 계열 가운데서도 어때요?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그냥 에서와 에서의 모든 후손은 다 지옥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에서는 장차 있을 일을 증거하기 위한 배역으로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에서가 여기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죽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구원을 요청할 자격이나 권리도 없이 자기가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그 멍에를 씌우신 예수를 바라본다면 구원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건 구원의 주님은
구원의 역할은 결정은 주님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단지 여기서 뭘 보냐 하면 히브리서에서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도 축복인가를 보는 거죠. 에서에게도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복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자기의 개인적인 모든 의의가 제로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어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 내가 늘 인용하는 말이지만 잠깐 한번 읽어 넘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말씀. 누가복음 23장. 물론 이 에서에 대한 얘기는 또 뒤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망령된 자의 어떤 샘플로 에서를 말하기 때문에 에서 자체를 뭐 구원되었다고 내가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했던 그런 자기의 모든 것 자체를 봤을 때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은 이렇게 저주를 받고 동생의 종처럼 살아가는 그 삶 자체도 마땅하다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러나 주님이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주를 바라볼 때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나 같은 존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나를 저주하시는 그 주님은 옳습니다라고 자기를 저주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아멘 할 수 있을 때 그때 그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난 야곱 계열이야. 나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겨. 이게 누구였어요? 이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었다고.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 범죄한 적이 없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모든 계명을 지켜왔고 그 장자의 명분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독사 새끼들아 뱀들아 한단 말이죠. 이면적 유대인이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인데 너희들은 지금 육신적 할례를 가지고 너희들이 유대인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주님이 저주를 선포한다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그 말 자체는 축복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장차 있는 영생의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어떤 배역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때 그런 안목이 내게 들어오는 자체가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난하다. 근데 이제 예수님처럼 비유지만 내가 나사로처럼 거지를 한다 하잖아요. 나는 왜 거지일까? 거지로 살아도 천사들에 받들려서 구원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배역으로 그 나사로는 거지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게 복이라고 그것이. 근데 부자로 살아도 장차 있는 세계, 영생의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를 위해서 내가 부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면 그게 지옥 가는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어디 일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간에 그것은 다 어때요? 장차 있을 일, 영생의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으로서의 가난함 혹은 부요함이라고 하는 거지. 이 사실을 모르면 항상 인간 자기를 부끄러워하든지 더 큰 탐욕에 시달려서 더 다른 걸 욕망하는 괴로움 가운데 막 괴로워한다는 거죠. 못 가져서 막 안 달라고. 가진 사람 보면 배 아프고 그렇게 되는 거죠. 늘 탐욕을 품고 또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현재 있는 나 자신의 이미지가 허물어지는 걸 되게 두려워해. 근데 우리가 아무리 현재 있는 나 자신의 이미지를 가꾸고 싶어도 어때요? 계속 허물어져요 우리는. 내가 어디서 봤더라? 어떤 영화 배우 한번 유튜브에 짤방 나온 거 봤는데 너무 그 사람 피부가 좋고 막 젊은 거야. 너무 동안인 거야.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물어봐. 어떻게 이렇게 동안 유지픽이 뭐냐? 알지 그 얘기? 어떻게 이렇게 동안을 유지하시냐? 그 배우의 답변은 하나였어요. 피부과죠. 피부과 동안이었어. 엄청 관리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들은 더 두려움이 많지. 왜? 관리받지 않으면 이게 허물어지니까. 엄청난 돈을 때려받고 시간을 들여서 계속 떠받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어때? 결국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지. 이제 허물어지면 더 이상 스크린에 나올 수 없으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들이 뭐랄까 두려워하겠어요. 자기의 이 유일한 재산이 날아갈까 싶어서 이게 사실 얼굴인데 얼굴과 그 몸매인데 뭐 화사 마마무인가 화사 그 요즘에 조금 인기가 그 잠깐 내가 봤는데 화사도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30분 동안 러닝을 달린다더라고. 이게 자기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기를 쓰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뭐 춤도 추나 보지 그 가수가.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뭐 노래를 잘 몰라. 근데 그 나름 그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의 그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기본적인 이 뭐지 이거 하드웨어라 그러나 이 바디가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달리기 하고 맨날 그걸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면 이게 소화할 수가 없대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짜 치열한 노력이지 막. 근데 문제는 이제 한때라고 다. 결국은 다 사라진단 말이지. 계속 그걸 다 맞출 수 있냐고. 이게 아까 말했는데 결국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현재 나의 나됨은 장차 있는 영생의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로서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역할로서의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복을 놓쳐버리고 나로서 나를 유지하고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괴로워지고 고달파지고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면 망한다. 너 그러면 죽는 거야. 너 그러면 인기를 잃는 거야. 너 그러면 가난해지는 거야. 계속 마귀의 정죄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잠깐 한번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2장 이번 주 낮에 했던 얘기인데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을 통하여서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 그럼 망한다라고 말하는 넌 그렇게 하면 너 이렇게 망해. 그렇게 하면 너 집안 박살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 마귀의 모든 협박과 위협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길은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망해도 괜찮아. 어차피 내 모든 삶은 장차 있을 일, 장차 있는 세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역할로 주어진 역할과 배역이기 때문에 주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거지 라고 할 때 어때요? 주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거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 그럼 망한다라고 말하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거지. 마귀의 협박과 위협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동료 배우들과 시청자 게시판에서 그 배우에 대한 욕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감독의 의지가 확고하면 감독이 그 배우를 살리든 죽이든 결정하는 거라고. 물론 어떤 작가들은 시청자 게시판을 보고 타협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어떤 작가들은 고집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미 영생의 세계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평가, 우리의 여론에 매이지 않고 그냥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우리가 가난하고 부해지는 것은 그 누구의 입김도 아니고 영생의 세계의 주인이신 주님의 결정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매력이 없는 거예요.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은 누가 결정하는 거야? 영생의 세계의 주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그렇게 영생의 세계의 주인이신 주님께 전체를 맡기는 그 맡김이 그렇게 하면 죽인다, 그렇게 하면 산다라고 말하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모든 위협을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전체 모든 삶 자체가 인간 세계의 그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는 영생의 세계의 주인이신 주님에 의해서 결정됨을 알게 되는 그 자체가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를 본다. MBTI도 본다 그러나?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은 확정된 주님의 뜻 자체는 어떻게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걸 아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에 마저 이어합시다. 예. 기도와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의 모든 존재가 장차 있으실 주님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던 이삭처럼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장차 있을 일, 장차 있는 일, 영생의 세계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께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